미국의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 일본 도쿄에 호텔을 하나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수락을 하고 드디어 일본 도쿄 한복판에 호텔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호텔을 짓는다고 하면 설계를 하고 기초공사를 하고 건물이 올라가는 시간이 그렇게 멀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2년이 지나도 기초공사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쯤이면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초공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존심이 상한 일본의 건축가들이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프랭크 로이드가 이거는 큰 돈을 좀 해먹으려고 횡령하려고 이런 수작을 부리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에게 다시 그 건물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건물을 의뢰한 호텔 주인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프랭크 로이드를 믿고 건축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시간적으로 경비적으로 2배 이상 소요된 이후에 드디어 호텔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의 진가는 딱 50년이 지나고 나서 발휘가 되기 시작했는데 50년 후에 도쿄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수많은 건물들과 호텔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 국제호텔, 그 호텔은 끄떡없이 하나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내진 설계를 오랫동안 하고 기초공사를 너무나 튼튼하게 해서 그 건물만큼은 무너지지 않았고 그 국제호텔은 그 이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왕족들이 이용하는 세계적인 호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하나 지을 때도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뭐 많은 일들을 하는 것, 여러 가지 분주함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초를 든든하게 가장 중심을 잡고 믿음을 잡고 믿음의 토대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 도시가 주는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교회적으로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나가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교인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뭘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허투루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일들을 해내갔고 결과물들이 딱딱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심과 열정과 여러 가지 가업을 수행하는 결과물들은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열심과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자기의 이름을 좀 내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으로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는 그러한 어떤 과시욕에 사로잡힌 열심과 열정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스탑, 멈추라, 멈추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과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 믿음의 기초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미 1970년에 돌아가셨지만 그가 쓴 책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한테 도전을 주고 공감을 주는 그런 신앙 서적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가 목회를 할 때에 후두염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데 의사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선생님 저는 요즘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후두염에 걸리고 몸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목사님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저도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내가 설교를 안타를 한번 쳐야겠다. 누구를 위한 안타입니까? 요즘 한국 시리즈가 잠실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누구를 위한 홈런이고 누구를 위한 안타입니까? 그럼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기초를 하나님께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두어야 여러분이 그렇게 한 층이 지어지고 또 10층이 지어지고 100층이 지어져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영원히 빛나는 신앙의 건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유다의 요시야 왕을 만나게 됩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요시야, 야해.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신앙적인 기초를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요시야 때에 왜 하나님은 신앙의 기초를 요시야뿐만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초를 점검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된 왕조가 오래가지 못하고 사울 왕 때 끝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그곳에 모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제하며 제사장 나라로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그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의 왕조를 계속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 왕이 이제 열조의 품으로 가게 됐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다가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후궁이 700, 그냥 왕후가 300, 말할 수 없 성경에 그 정도지만 그 이상의 왕비들을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 왕비들이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걸 또 허락을 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우상 가득하게 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남유다로 나누어진 그러한 시대를 보면은 르호보암부터 망하는 시드기야까지 20여 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다윗 왕의 길로 간 왕이 고작 2명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지만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그러한 신앙적인 기초를 다시 세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21장 11절을 좀 보면, 여러분 한번 좀 앞으로 넘겨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므낫세는 누구냐?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예요. 이 므낫세의 가증함과 우상 숭배가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아모리, 그 당시 가나안 거민들보다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아몬 역시 므낫세의 길로 갔고 우상 숭배로 예루살렘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우상으로 가득 차게 했고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어린 요시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어떻게 요시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왕이 되었을까?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왜 요시야의 그러한 믿음을 점검하시고 다시 그의 신앙적인 기초를 놓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셨는가? 바로 요시야가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면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고 그의 뜻을 묵상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주시고 신앙적인 기초를 든든히 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요, 기초를 세우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갑자기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아빠, 제가요 시험으로 대학을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체능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 그럼 뭘 하고 싶은데? 저는 음악으로, 성악으로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저는 미술로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저는 운동으로, 배구로, 갑자기 집에서만 놀던 아이가 배구로 제가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야, 갑자기 어떻게 공부하던 사람이 예체능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하니 그게 얼마나 힘든지 넌 알고 있는 거야? 아니, 그건 모르겠고 아빠 나는 예체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때부터 심각해집니다. 하루아침에 이 목소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배구가 이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테니스가 됩니까? 하루아침에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골프를 치더라도, 저는 골프를 모르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를 잡아야 됩니다. 그 자세가 잡혀야 그림을 그릴 때도 구도를 잡는 법, 스케치를 하는 법, 성악을 할 때도 이 안에부터 복식 호흡과 발성이 되고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고 음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본이 되지 않으면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할 때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는데 수십 년, 수백 년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그러한 믿음의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건물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요시야의 기초를 세우셨을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요시야가 집중한 것은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심지어 므낫세 때는요, 예루살렘 성전 마당 안에 일월 성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들을 섬기는 온갖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그 제단들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가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이 반주하는 이 신디사이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고요.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강대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무당이 한 명 앉아 있어서 언제든지 쨍쨍쨍 할 준비가 있고, 여기는 목탁을 가진 스님이 언제든지 목탁을 두드릴 준비가 있고,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기초는 바로 하나님과 드리는 이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시작점을 여기에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고침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고쳐 주시든지 마시든지, 은혜 주시든지 마시든지. 그런데 한 주간에 우리가 기대가 되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기초를 든든히 해야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빛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새로 담임 목사님이 바뀌고 나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권사님, 왜 새벽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합니까? 목사님, 새로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는데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나이 드신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제 어렸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말씀이 쏙쏙 들어왔는데, 새로 젊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하나도 무슨 교리적, 신앙적, 적적 그러는데 적적하고요, 말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요,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 가세요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변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기에 하나님, 저의 말씀의 그릇, 말씀의 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목사님, 권사님 요즘은 은혜가 되세요라고 물었더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다. 제가 변하니까 적적해도 적적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초를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책은 그 안에 성전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므낫세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다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야 이러다가 언약궤 옆에 있었던 여호와의 율법책을 두루마리로 만든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건데 이거 다 불태우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숨겨두었던 거예요. 그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그거를 왕이 읽고 백성들이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말씀의 토대 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기초를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 말을 참 많이 듣게 돼요. 오늘 여러분 세상 말 듣고 싶습니까? 방신시장 한복판에 서 있으면 막 세상적인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뭐 대통령이 어쩌고 또 세계 정부가 어쩌고 전쟁이 어쩌고 들어오고 더 자세히 듣고 싶으면 그 옆에 있는 컴포즈 그 커피숍에 가보세요. 그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이렇게 있을 때 휴가가 2주였어요. 2주. 그러니까 한 주간은 아이들과 수영장에 가서 놀고 이제 아빠 우리 수영장 가고 싶어요. 알았다. 수영장 가자. 수영장 가서 놀고 한 주는 가족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고 지리산에서 성경 통독 세미나 그거를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밥 먹는 시간만 휴식 시간이고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일주일 내내 어떤 여자분이요. 집사님 같아요. 두 딸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두 딸아이가 수많은 목사들도 있는데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는데 그 두 딸아이가 열심히 집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둘째 아이는 자다가 깨다가 깨다는데 그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데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하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시간이 나면 그 아이를 좀 찾아가고 싶어요.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말씀에 있고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들의 믿음과 인생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요시야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했어요. 유월절을 회복했고 수많은 절기와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그 나라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언약을 갱신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토대는 우리 가운데 있는 발견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갱신하는 언약의 갱신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러한 개혁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기경하며 삶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